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10편 40편 1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회개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회개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후회나 반성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라면 회개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드러내놓고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댁이 빨랫감을 세탁교회 강둑으로 나갔습니다. 도착한 새댁은 먼저 주변을 휘 둘러보고는 익어 온 빨랫감을 얼른 내려놓았습니다. 재차 주변을 둘러본 후에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대개는 빨랫감을 바닥에 쏟아놓는데 새댁은 더러운 빨랫감을 누가 볼까봐 두려운 나머지 빨래 그릇에서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새댁은 빨랫감을 얼른 물속에 집어넣고 단지 아래 위로 몇 번 흔들다가 서둘러 꺼내서 몇 번 빅빅만 하다가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댁이 빨래하듯이 회개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죄를 저지른 후 그 죄를 씻기를 원하시면 그 죄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대충 빨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아서 내가 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와 도덕질, 거짓말, 욕심, 정오심 등을 적당히 하고는 덮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죠? 라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지은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확대경으로 주시하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를 이실 짓고 해야 비로소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기록하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올바른 회개 생활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입어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범죄하에서를 깨닫고 자복하고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0편 34편 18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아봉독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제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뽐내어 방자한 행위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자고는 스스로 높은 자 하는 자를 뜻합니다. 잠언서 3장 21절로 23절을 찾아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도 끓음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고함이 도를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교만과 자고함이 타인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이 범한 범죄를 하였음을 깨닫고 자복하고 슬퍼할 줄은 모릅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인간을 대표할 뿐이지 인간 모두는 죄를 알게 모르게 범하고 올바른 회개를 몰라서 여전히 누적시켜 문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죄집에 눌려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는데도 그 죄짐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줄 흉문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내려놓기를 꺼려합니다. 나그네 여정은 짐이 가벼울수록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부르시면 적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장막에 거처를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올바른 회개의 생활을 지속해 나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배상한 심령과 통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건의 신앙생활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시편 34편 18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났고 그로 인하여 범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범죄를 밥 먹듯 저지른 죄악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충성을 통해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요한 1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일시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지를 죄를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생활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죄 은총은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러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보혈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 보혈의 마음과 행실의 죄를 씻고 참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욕심이 연약한 우리인지라 범죄할지라도 자신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자복하고 설표한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가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범죄할 때마다 올바른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히 베풀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40편 11절 13절을 쳐다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슨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르르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도소서라고 했습니다. 본편의 12는 과거에 풀어주셨던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건강하여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기본 관계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로마서 9장 16절과 시편 78편 38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밝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신 이 진정 죄인을 구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시편 16편 11절과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결코 어떤 다른 존재나 방법의 연수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비롯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 12절에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수한 재앙이란 당시의 신에게 닥친 각종 환난과 고통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는 엄청난 것임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악이 많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머리털보다 보다 많은 말로 미루어 시인은 일생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서 비롯된 것임이 따라서 자신에게 고통이 임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 사죄 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요청됩니다. 또 본절 말미에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낙심천만한 극도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본문의 저자처럼 우리도 정녕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할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공의에 입하여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세 번째는 한 번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 찾아봉독하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며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며 그가 그로 인해 살리라고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히퍼는 히틀러 독재 정권의 붕괴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쳐 투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용감하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고 기도만 해주는 것으로만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선교를 하던 어느 날 그가 히틀러에 의해 잡혀가 사형의도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히틀러가 심판대에 있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히 판정하였으며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무고히 괴롭혔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이때 히틀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내게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디트리히 본히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전도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는 그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또한 전도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면 그 주님은 바로 내게 있음을 잊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해피를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은 사람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더 바라십니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사랑은 봄을 통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탕자가 무사히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배반자에게 이르기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인간을 향한 탐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놓인 인간이 최종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진 11절을 말면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있던 살 길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스스로 죽음의 뭘 선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무지한 교만이요 번제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보면 12절에서 의인이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자가 그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악인이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순종 길을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할 가장 최선의 행동은 죄악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선민의 의식 가운데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지금 현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중에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일정한 기간 동안 의인을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부름받았거나 주님의 날까지 의를 행하며 살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며 자위하고 있다면 환상에서 속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지은 죄를 반복을 짓지 않은 참된 회개만이 더욱 주님을 닮고 본받고 따르는 길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충이 때의 증거를 모습을 달피하고 잠자리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죄된 몸의 경건한 상태로 탈바꿈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이 회개의 생활은 죄의 씨들은 인간을 거듭 태어나게 하여 성충인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주님을 닮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지속해 나가는 유일한 길이므로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 데 필사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대로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회개한 자신의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눈을 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나 귀를 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은행 심사를 예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실직과의 긍휼의 여김을 받아 주의 사함을 받는 길이 구원받은 최상의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회개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지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회개는 한 번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통해 성충인 나비가 되듯이 변화되어 전국바스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 말씀들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시고 올바른 회개 생활을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올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어느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시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